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도받기에 우리가 정말 힘쓰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극심한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죠. 사역 현장에서 끊임없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육신적으로도 정말 지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정말 삶에 일어나는 거센 풍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강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질그릇이 뭘까요? 당시 질그릇 그러면요 흙으로 대충 구워서 만든 그런 그릇입니다. 값싼 그릇이고요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귀금속이나 비단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조금만 부딪혀도 금이 가고 깨져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 그게 질그릇이죠. 그 질그릇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강, 물질, 어떤 감정에도 작은 그 자극 하나에 쉽게 흔들리고 금이 가고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금그릇이라도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뭐가 되죠?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도 값진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질그릇인데 금그릇인 척 그렇게 연약함을 숨기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계신 보배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자, 두 번째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내면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겉사람은 뭐죠? 육신이죠.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은 약해지는 것이죠. 기억력은 감퇴됩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명예, 물질 이런 것도 점점점 시들어가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낡아가는 것을 보면서 낙심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 그게 전부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쇠퇴해지지만 속사람은요,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외모를 꾸미고 그 사람을 치장하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죠. 물론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영원히 살아갈 그 속사람은 메말라 가죠. 목마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 헤매고 있죠. 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를 찾으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쇠하여진다고 그런 일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속 사람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17절 18절에 잠시 받는 환난, 자,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이요, 사실 굉장히
극한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도 맞고 뭐 옥에도 갇히고. 근데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바울이 겪은 고난이요, 결코 가벼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가볍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차 맞이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쪽 저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올리고 다른 한쪽 저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받는 고난은요, 너무 가벼운 거라서 그냥 위로 쑥 그냥 솟구쳐 버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 자꾸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 통장의 잔고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뭐 몸이 약해지면 육신의 질병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만 자꾸 듣고 받아들이니까 그 무게가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잠깐이라 그랬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이거는요, 영원한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요, 베드로도 걷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에서 시선을 뗐을 때 부는 바람을 보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베드로는요,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자, 분명히 풍랑이 있었고요, 바람은 거셌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그런 풍랑이 파도가요, 베드로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만 정말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환경적인 것, 이거 보면요, 그냥 빠져버리는 것이죠.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낙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들, 응답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세상 말, 육신의 소리, 이런 게 뭘까요?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뭐 소망이 없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뭐 미래가 불안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결국은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요, 무너지도록 만드는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 비록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 물론 날로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 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분, 눈앞에 지금 보이는 이 고난은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요, 우리 걸음이 믿음의 걸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혹 상처, 낙심 이런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안에 보배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많은 풍파들 속에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만난 것 같은 그럴 때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사람, 낡아지는 것, 그런 것에 생각,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속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보이는 잠깐의 환난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름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